봉독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오늘 낙심되고 불안할 때,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방해나 위기를 닥쳤을 때 오늘 눈물 난다는 말이 3절에 있습니다. 남자도 울 수가 있지요. 억울해서, 비참해서, 힘들어서 그럴 수 있지요. 눈물이 음식이 된다. 밤낮 울 일이 많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욕하고 짜증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은 교훈이 있지요. 징계와 회개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단도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것까지 다스리신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봐야 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4절을 보면은 전에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해요.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닌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지만은 어려운 법 안 되니까 좋은 것을 추억하는 거죠. 내 일생에 어릴 때 참 좋았다. 신혼 초기에 좋았다. 내가 이런 데를 가서 참 좋았다. 그렇게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너무 좋았다 기억하는 겁니다. 에베레셀 찬송하시죠?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좋았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희미해서 예배와 기도가 메말라서 문제지요. 참여하고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오늘은 눈물 나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세상의 어려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지금 큰 나라입니다만은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죠.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돼요. 가진 사람은 자본을 이용해서 더 자본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더 없어지게 되고,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그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격차를 줄일까? 그대로 가면 이 사회가 이제 부작용이 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저소득층 없는 가정들을 도와줄까? 애들 교육 도와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 애들이 잘 되면 그 집이 좋아지니까. 그러다가 미국 사회에서 제임스 쿨만이라는 교수에게 어떤 하나의 연구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받아가지고 4,000개 학교 60만 명의 학생을 조사를 해요. 4,000개 학교 대단하죠. 100명의 연구원이 붙어가지고 다 조사하는데요. 700페이지짜리 수년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학교는 시설이 좋고 교사 실력이 좋고 재정이 좋아도 얘들 실력 향상은 별로 없었어요. 이 학교 다니나 저 학교 다니나 마찬가지고 이 학교가 그 학교 간다 해서 특별히 실력이 나아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 조사해 보니까 학교를 다닐수록 못한 아이는 차별을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실패를 경험해요. 아니 학교가 애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릴 때부터 차별과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 참 아이러니죠. 언제나 인간의 제도는 완벽하지를 못해요. 한계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냐? 다시 연구했겠죠? 애들의 발달, 학업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은 부모다. 같이 사는 부모.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고 학습되더라. 부모가 함부로 하면, 대충 살면 애들은 혼란에 빠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없으면 형이 있든지 선배가 있든지 멘토가 있든지 누가 있어야 돼.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본보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실이 중요합니다. 어려워도 인내하고 극복하는 태도, 말투, 이게 큰 영향을 주고요.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습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 부모의 학습이 중요하더라.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 성실하게 사는 모습, 학습하고 발전하는 모습, 그러면 애들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는 대화가 중요하죠. 함께 하는 것. 공부도 혼자 하면 재미없어. 같이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발전은 혼자 하기보다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다. 부모든 그런 친구든 책을 읽고 발표하는 것. 성경을 읽었으면 토론해 보는 것. 이것이 학습 발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애들하고 책을 읽으면 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어디 가보면 대화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는 가르치기는 절반 이해하고, 걔들끼리 말할 기회를 주고, 발표할 기회를 주고, 표현할 기회를 주고. 이것이 창의력이나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갈수록, 대학교 갈수록 그런 식이 많고, 선생님만 많이 말하고 애들은 듣고만 있으면 내 것 만들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부모가 좀 애들하고 많이 대화할 기회를 주고 말을 하게 하고, 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 부모들은 나는 자녀에게 직접 안 하고 누구 도움으로 어디 보내서, 어느 선생님이 학원에 보내서 된다고 생각해요. 결코 아닙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양육해야 되고, 음식만이 아니죠. 삶의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대화하고 질문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애들은 용기를 낼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지요. 성경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윤리와 도덕성이 중요해요. 봉사정신. 이게 사회성이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인내가 중요하지요. 성공은 인내에서 오니까요. 놀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참고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낙심하냐? 네 속은 왜 불안해하냐? 불안하단 말은 안정이 안 돼요. 요동을 치고 있어. 내 영혼이 왜 내 약심하고 네 영혼이 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냐? 내 영혼, 내 발판이 흔들려요. 내 밑바닥이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제대로 못하겠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희미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신앙이 침체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누구 탓만 하고 원망은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죠? 어려울 때 큰 교훈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도 돼요.
내가 더 연단하고 성숙할 기회도 되지요. 사실 그런 어려움 없이 성숙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시죠.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누구 탓만 하고 도피하고 포기하고 그런다면 기회가 없지요. 시험의 기회도 돼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도 될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다. 하늘아버지께 소망을 두세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진실해요.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아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 너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도움받은 인생이었다고 너는 찬송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문제는 갈급한 마음이어야 되죠. 그래서 40장 1절 2절을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노래가 여기 나왔죠. 갈급한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으로 했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해야 된다. 사슴은 동물 중에서 피가 가장 뜨겁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녹용이 좋은 것 같아요. 녹용은 사슴 피가 가서 막 자라갖고 뿔이 되죠. 그 사슴은 좀 뛰고 나면 물을 못 먹으면 너무 갈증이 나서 막 미칠 듯이 물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걸 관찰하고 한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은혜 받기를 아주 그냥 목말라고 갈증하고 막 견딜 수 없다고 사모하는 겁니다.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갈망하는 자, 진실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사람은 수분이 가장 건강해 우리 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뛰면 물을 찾아요. 건강한 표시예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한 10컵이라도 꾸준히 먹으면 몸도 안 마르고 건강하게 되는 길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서 사람이 됐어요. 목말라고 애타고 갈증을 느끼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면 회개도 되고 믿음도 생기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기도하는 거, 신앙의 모임 중요하죠. 6절, 내 영혼이 낙심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분은 찬양대 성전에서 관리하는 아주 요인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일로 도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더 갈망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폭포와 파도가 나오지요. 태풍이 지금 한 달 동안에 3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태풍에 대한 참 문제인데요. 폭포와 파도는 예를 들면 다윗이 계속 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하다가 국경을 넘어서 어디 광야에 살잖아요. 본거지를 놓고 어디 좀 부하들하고 출타했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죠. 짐승들 재산들 다 가져가고 부녀자들 다 잡아가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너무 황당하고 낙심하고 모든 장정이 펑펑 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그렇게 되고 가족이 없어졌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에게 막 죽이려고 살라던 다윗이 황급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너무 황급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냉정을 되찾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찾으러 가자. 어디로 가냐? 그냥 가보자. 갔는데 웬 죽어가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거든요. 그냥 안 가고 걔를 좀 이렇게 물도 주고 좀 고쳐주니까 너 누구냐?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드니까 제대로 못 걸으니까 짐되니까 버리고 간 거야. 걔가 와서 들어간 거야. 그쯤. 그 어디로 갔냐? 다 가르쳐주고 어디로 갔습니다. 걔 덕분에 찾아가가지고 밤에 급습해가지고 싹 점령하고 도리어 그들 것을 다 뺏어오지요. 그래서 엄청난 전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 태풍이 오고 폭포가 있고 파도가 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죠. 이것을 나도 경험하고 내 자식도 경험한 게 중요해요. 왜? 앞으로 걔도 파도가 오고 폭포가 올 테니까. 사람은 예기치 않은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나고 하루 앞을 모르죠.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안다면 다 부자 될 거예요.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게 인간들입니다. 이번에 시편의 9월 달의 말씀, 한 달 동안 우리 선교센터 문제로 참 마음 아팠어요. 야, 우리 꿈을 다 포기해야 되나?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절망스러웠는데 9월의 말씀이 전부 나와 다툰다 다퉈주시고 구덩이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전부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고 괴로웠는데 시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구나. 정말입니다. 보통 때는 대충 보는데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지. 자, 다음 세대 아이들 포기하기는 어렵고 참 걱정입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고요. 우리 제자반 장소도 가능하니까 9시 끝나고 제자반 할 분들은 좀 가서 제자반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장 1절에 보면 42장에 40장으로 가면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나오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내 힘으로 못 나오지요. 깊은 웅덩이 어떻게 내가 누가 끌어줘야지. 수렁에 빠졌어요. 점점 빠져들어가죠.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다리고 부르짖었는데 들으시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 올렸어요.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삶은 가지가지인데요. 다윗에게 잘난 아들이 있지요. 셋째가 돼요. 압살롬. 인물이 좋아. 수단이 좋아. 나중에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이런 또 꿈을 갖지요.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갖고 백성들 인기를 얻어가지고 다윗의 장군들 뭐 이렇게 비싼 데를 또 포섭해가지고 아주 그냥 극적으로 지가 왕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자, 황급하게 다시 도망갑니다. 그것도 아들을 피해서.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입으로 어디 어쩌다 말도 못해. 내 자식 문제를 그 비극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남이 그런다면 괜찮아. 내 친구가 가까운 자식이 그런다면 얼마나 그건 기가 막혀. 그래서 나 시편 보면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참 인생 가지가지고 이런 드라마틱한 것이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냐. 현실은 그러나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별일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별 욕심을 다 부릴 수 있고 현실은 그럴 거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도망가다 숨기도 하고 목숨을 겨우 부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어떻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그 진압되고 압살롬은 죽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경험할 수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역사고 인간성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이 그럴 때 자기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꼴 보고 더 살겠냐? 너무 절망해갖고 정말 남창배에서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오늘 40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8절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에 살고 있어요. 낮에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밤의 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내 머리끝에 발까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보물찾기 한 것처럼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성경 스터디 그룹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반 모임 청년들이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나님 찾는다. 성경 좀 본다. 기도 좀 한다. 조금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이야기해 볼 때, 남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질문할 때 풍성해질 수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절, 10절 거기 또 원수가 나타나요. 찌르는 칼처럼 대정하고 비박합니다. 아, 왜 세상이 그러나? 한 번 어려우다 좋았으면 좋아야지.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파도가 오기도 해요. 여러분, 현실은 역풍이 오고 시기하는 자도 있고 반대한 자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주위에 왜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때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하고 갈등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오락이나 게임이나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도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그런 태도로 나가면 안 돼요. 제3의 물결 30년 전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상당히 유명했어요. 이런 파도가 올 거다. 엄청난 파도. 인터넷 혁명이다. 근데 안 해봤으니까 4년 전에 인터넷 감이 잘 알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 정도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못하고 컴퓨터 안 하면은 세상에서 참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앞으로 4차 혁명도 태풍처럼 뭐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려워해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장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화의 기회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긍정이고 소망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11절, 너는 세상의 어려움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사람만 보니까, 세상 뉴스만 들으니까, 그 잘난 인간들 말만 들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왜? 그분은 나타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죠. 출애굽에 구원했지요. 계속 공급해 주셨지요. 계속 도와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 도와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까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죠. 그분의 힘이 아니면 모든 원자, 원소, 분자는 모아지질 않아요. 다 흩어져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 도우심을 갈망하면,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진실하게 본질된 하나님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잠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겁니다. 불안하고 속상했는데, 세상에서 쓴맛을 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그곳에서 소망을 가졌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42편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어려움 당한 분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내 인생에 참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올지라도 하나님 함정에 서늘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다 안심하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갈급합니까? 진짜로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성령 받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 예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집 아버지 전에 나왔는데 말씀 받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 오셔서 나를 감싸주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새 먹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임해주세요. 폭풍이 오고 파도가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고 원수가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넌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흔들리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도우심은 여러분을 찬양하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손을 다 드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합심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오 하나님, 저를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하나님,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구세주 구원해 주시고 저주 구원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진리를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 다가가서 만져 주시고 복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시고 죄악과 저주자 나를 영원히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싸 주시고 늘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시편 말씀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들 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 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